2025년 6월 8일 6월달 들어 가지고 벌써 6월 8일이 우리 첫 주, 둘째 주였고 앞으로 둘째 주구나.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낮 시간에 한번 올리거든요. 찬송가 구찬송가 23장 신찬송가도 23장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연결을 붙여서 그러죠? 저쪽에서 꽂아서 일로 와야 되는데. 짧은데. 지금 다 빼면 안 되지. 이거 쓰는 건데 빼. 안 쓰는 거. 그거 하나만 빼도 되지. 성경문도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폐괴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계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당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강백들은 종처럼 땅에 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이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194장, 신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할까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구찬송가는 194장이에요.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0장의 말씀처럼 작은 어리석음이 큰 지혜와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작은 실수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해 바른 길을 걸으며 분을 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하며 평화를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게으름을 멀리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말을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말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도록 우리 마음과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벌써 보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벌써 10장째, 12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가, 특히 요람수가 얘기하는 세상 사는 이야기가 성경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동떨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나침판과 같은 거고 우리의 기준을 정해주는 잣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현실과 말하는 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성경이 동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편으로 다 갈려져 가지고 그냥 편을 먹고 하나님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을 먹고 옳던 그르던 그냥 서로들 자기 주장만 해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 얘기해도 너는 그쪽 편이라 그래. 또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너는 저쪽 편이라 그래. 그냥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프레임을 깔아놓고 사람들을 봐요. 분별을 하지는, 말씀을 분별을 하지 않고 그의 생활을 분별을 하지 않고 상황을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죠. 요번에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많은 제약된 행동을,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죠. 모든 게 제약된 행동이고 편파적으로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모해 공작만 하고 조작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참 왜 그러는지 답답했어요. 답답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저 국힘 쪽 지지 세력이 1,400만 정도 돼요. 또 이쪽에 민주당 쪽 지지 세력이 뭐 한 1,700만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갈라질까? 내 생각에는 그 많은 제약된 모습을 봤으면은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 했는데 딱 그냥 양쪽으로 갈려요. 지도가 반쪽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서로다가 쫙 갈려버려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내가 이 전도서의 말을 보면서 자꾸 세상과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세상에 그 잘못한 우매자들이 잘못된 것을 적나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 속에서 지금 성경이 이 상황을 이렇게 적나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봐도 몰라.
근데 나는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보니까 아, 우리의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말씀에는 지금 시국에 딱 맞는 말씀이네,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은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또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주제를 4절의 말씀을 전체 주제로 잡았어요.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부흥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히 큰 허물을 경허하게 하느니라. 주권자, 나라를 통치하고 권력을 거머쥔 그 대표자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너한테 부흥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움직이지 말래. 아무 데도 떠나지를 말래. 그리고 공손히, 잠잠히 조용히 공손히 있으래요. 나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서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경하게 끝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매자가 내게 분을 일으켜도 너는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우매자가 내게 분을 일으켜도 너는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내 자리를 지켜라. 이 말씀을 첫 번째 주제로 잡았고, 두 번째 주제는 8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로다. 남을 죽이려고, 남을 모해하고 남한테 공작을 하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대.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도. 그 속담이 우리는 꼭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먼저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듯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된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담을 헌다는 건 남의 경계를 허물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침략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 죽는다는 거죠. 뱀이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정을 파는 자 그곳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 망한다. 끝난다. 망한다. 그들은 망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오늘 이 두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먼저 1절에 봅니다.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 파리는 더럽고 추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약도 뿌리고 뭐 파리 채로다가 때려잡기도 하고 파리를 박멸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근데 파리는 죽었어도 그 향과 기름이 악취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약이 난무하는 곳에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작은 조그마한, 여기 성경의 본 말씀에는 적은이라는데 이 작은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결국 그 쓸데없는 허접한 지혜로다가 남을 죽이려다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죽고 망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거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거꾸로 트리고 그러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 있는 건 바른 길로 간다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매자들은 자기들이 죽음의 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니라. 우매한 사람들, 알기 쉽게 내가 윤석열한테 많이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는 모든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우매한 짓을 하고 나 이렇게 밀어내야 하고 다 말해줘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지요. 듣지를 않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기가 말해줘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내가 왜 죄를 보고도 죄인지를 모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죄와 짝하고 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힘당 그 수많은 정치가들 다 나와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그 생각하는 게 죄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이권만, 자기의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뭐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도 꿇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죄를 짓고도 아주 뻗듯하게 큰 소리 치고 오히려 고개를 쌀래쌀래 흔들면서 더 크게 난리를 하고 나대요. 그게 우매하다는 걸 좀 나타내고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몰라요. 그게 안 보인다면은 나는 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큰 허물을 경박하게 하느니라. 경하게 하느니라. 경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전체 주제를 했어요. 우리들은 그 우매한 자들이 나를 조작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쁜 말로 악한 말로다가 나를 분을 일으켜요. 같이 싸우고자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매자를 처리해 줄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삶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한테 속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가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누라들, 자기 가족들이 죄진 거 하나도, 자기 편들이 죄진 거 한 번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지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죄를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걸 갖다 가상으로 얘기하면서 음해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어도 그는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 목을 노리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도 그 죽음도 하나님이 피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엔 그때 당시에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어떤 목숨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통과 연단은 있었지만 힘듦은 있었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지금 오늘 여기 말하는 저 솔로몬 왕은 세상 해 아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그 지금 주권을 잡고 있는 우매한 자가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허물인 것, 잘못된 것을 보았다는 거죠. 솔로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 말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고 그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패널들의 이야기에 끌려가다 보면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도 그들의 주술에 묶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개뿔도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위를 얻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여기서 부자라는 거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죠. 그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들은 낮은 지위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힘들게 싸우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그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고 다시 높여주는 거죠.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종들은 당연히 걸어 다녀야 되고 사무가 바쁘고 큰 일을 하고 책임을 맡은 그들은 말을 타고 다녀야 될 텐데 거꾸로라는 거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 그때 시절의 이야기나 지금 오늘 이 시절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혜자들이 앞에 나와서 판치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막무가내로 얘기하고 엉뚱한 소설을 써서 만들어가고 엮어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런 거 그냥 지켜보고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자기 교회에 넘어가서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파놓은 조작해놓은 그거 올무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자기들이 그 남을 죽이려던 올무에 자기들의 목을 걸고 자기들의 삶을 인생을 그곳에 걸고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됐어요. 그리고 탐을 허는 자, 남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경계를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를 허물어버리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욕심으로 하는 자는 뱀에게 물려 죽는다 거죠. 뱀은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사탄, 여기서 말하는 사탄, 죄악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은 죄끼리 싸우다가 죄 안에서 갇혀서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죠. 9절,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서 돌이라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을 떠내는 그 석주장애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쪼개는 자는 나무를 다루는 자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돌,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자른다 이거죠. 쪼갠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헛심을 들이고 쓸데없는 데 힘을 쓰고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치게 된다는 거죠. 나무를 쪼개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나무이죠. 생명나무를 영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쪼개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그 안에서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힘든 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든 날에서 거기서 무너져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무뎌져 있는 칼끝을 갈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마귀들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한 칼에 쓰러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거죠. 준비된 자,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이치나
성경에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방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중동 지방에서 뱀에다가 노래를 불러주고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말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하는 방술은 주술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술을 베풀고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은 자기들이 무당들이나 지금 난무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만들어내고 꾸미고 남을 갖다가 저주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듯이 그들이 해놓은 주술이 상대방에게 먹히지 아니하면은 그 주술은 자기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뱀에게 물린다는 거죠. 그건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거는 헛다방이 주술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그 길에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 김건희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주술과 잔재술다가 무당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런 거를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의뢰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그 하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망조를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그 우매자들은 결국 끝에는 미친놈처럼 끝나고 무너지고 말게 될 거라는 거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는 누구냐. 죽은 후에 다시 나타나서 말해줄 자 아무도 없다 이거죠. 우매자는 자기가 우매한 짓을 하다가 자기 곁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 거라 이거죠.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권고하게 할 뿐 아니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참 이것도 참 희한한 얘기죠. 우매자들은 그 청와대 좋은 집 놔두고 나와가지고 용산에 가서 수조 대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궁궐이, 우리 요번에 이재명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무덤 같대잖아요. 무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 성읍에서 뭘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막상 일을 하고 지들못대로 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마귀들의 생각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왕은 어리석다는 거죠. 책임을 맡은 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대신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맹물단지라 아무런 요번에 이재명이 들어가서 장관들을 한 사람만 자르고 딴 사람들을 다 그냥 등용시켰죠. 그 등용시켜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질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왜 그러냐. 우리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자기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요 말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거 여러 가지 성경을 좀 보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시간상 내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카톨릭 성경 또 다른 성경 여러 개를 참고를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석가래, 지붕 위에 올려놓은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결국 집은 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도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실학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돈도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쁜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끝에 말씀 20절의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좀 많아요.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공정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그들이 한 말들이 다 알려지고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잘못된 왕, 윤석열이 왕은 자기가 자칭 손바닥에 왕이라고 써가지고 나와서 하던 그는 지금 무너져서 곧 죽게 돼 있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왕,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지금 우리가 선고를 해서 다시 뽑았잖아요. 17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라의 대권을 맡았어요. 근데 그 대권을 맡은 사람이 먼저 번에 저기 가서 현충원에 가서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랬는데 먼저 현충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써놓는 거 보니까 함께하는 세상,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함을 누리고 즐겁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주권을 지금 빼앗아간 그 마름 같고 나쁜 짓한 우매한 자가 빼앗았던 그 주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국민의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재명은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현충원에 가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써놨어요. 근데 이 말이 참 보니까 우매한 자와 지혜자의 생각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내가 맞는다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할 때 그런 진정한 지혜자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성남시를 이끌어온 거, 경기도 도정을 이끌어온 거를 보면은 그렇게 할 거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재명이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압니다. 지켜보고 알고 내 생각에는 세상이 변할 거로 생각을 들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우매할지라도 그들을 기도하고 일깨워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